오늘 설교 제목은 요나 대 니느웨입니다. 요나 대 니느웨. 저는 강원도 인제에서 군 생활했습니다. 근데 안 갔다 오시지 않았죠?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강원도 인제 원통인데요. 어느 날 저는 이제 박격포를 메고 다녔거든요. 어느 날 중대장이 나침판하고 지도 하나를 딱 갖고 오더니 저 산이래요. 그리고 저 산이 우리의 공격할 대상이니까 자 공격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와 하고 올라갔는데 산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지. 박격포를 메고 산 위에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정복해야 되니까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죠. 드디어 딱 정복하고서 야 이제 좀 쉬겠거니 했는데 중대장이 딱 오더니 한마디 하고 사라졌습니다. 이 산이 아닌가비요. 그래서 얼마나 다리에 힘이 쭉 빠졌는지 이게 박격포 메고 어떻게 올라와서 정복한 산인데 이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다시 내려가서 원래의 나침반 지도가 어떻게 틀려졌는지 생각해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짜 고생을 했죠. 요나가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부터 순종했으면 될 텐데 순종 못하고 돌아 한참을 걸려 원래의 그 첫 지점에 다시 돌아왔어요. 요나서 1장과 2장에 요나는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돌아온 데가 원점이에요. 처음부터 순종의 길을 갔으면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불순종하다 보니까 불순종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인생의 고해, 고통의 바다에 빠지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고 결국 물고기에 잡힌 바 되어 고통스러운 나날 기도하다 다시 물고기가 토해낸 자리가 원점입니다. 원래의 그 자리예요. 어떤 사람은 30대, 40대, 50대, 60대를 보내면서 주름이 깊이 파일 정도로 수고하고 애쓰다가 나중에 70대에 되어서 딱 보니 원점이에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신앙도 원점이고 경제적인 상태도 원점이고 오히려 몸은 더 쇠해진 것 같은 원점. 예전에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은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불순종의 삶들로 점철되어 있어서 어느 날 내가 딱 선 자리를 보니까 순종으로 도약한 자리가 아니라 원점이죠. 그러나 원점도 잘한 것입니다. 퇴보한 사람이 더 많으니까요. 원점도 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순종의 끝자락까지 가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많이 봤으니까요. 요나가 원점으로 돌아온 것은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아쉬움은 처음부터 순종했더라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세월을 아끼며 살았을 텐데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하면서 승진하면서 참 쾌재를 부리며 열심히 쉬지 않고 30대, 40대, 50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명퇴하게 되면서 그동안 모아놨던 돈 가지고 이제 한번 잘 살아봐야지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좀 무료해서 사업을 한번 해볼까? 가게를 한번 운영해볼까? 해서 투자를 해서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잘 생각만큼 안 돼서 가게가 폭삭 주저앉고 말았어요. 30년 돈 벌었던 것을 6개월 만에 까먹었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았던 돈, 애썼던 시간들 다시 처음의 상태 그대로 원점으로 돌아왔구나. 내가 노력하고 30년 동안 긴긴 밤 예배도 안 드리고 다른 사람 돕지도 않고 나만을 위해서 질주하며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 그 모든 것이 질병으로 떠나가고 경제적인 문제로 떠나가고 확 사라져 버렸을 때 원점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뭐 했을꼬 생각이 들기도 하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깊이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도 있기도 하지만 불순종으로 완전히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항상 제자리 걸음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뛰었다고 생각했는데 제자리에서 뛴 거예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걸었고 뛰었다고 생각했는데 제자리 걸음만 한 겁니다. 그래서 원점의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신앙도 한 걸음도 앞으로 걷지 못하고, 나의 경제적인 상황과 노력도 한 걸음도 앞으로 걷지 못하고 오히려 뺑뺑이를 돈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뺑뺑이 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을 그렇게 걸었어요. 그 40년을 보배롭게 썼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썼을까요? 그 40년을 순종하며 걸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 40년을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변 사람을 도우면서 살았다면 얼마나 풍성한 나의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많은 불순종하다 보니 어느 날 원점입니다. 그래도 원점에 왔다면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원점에 못 온 사람도 많으니까요. 원점에 이르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다가 끝나버린 사람도 많았으니까요. 목회자는 장례를 많이 집례합니다.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이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걸음을 걸었구나, 너무 기쁠 때가 있고, 이분은 불순종하며 살다가 결국 하나님 배웁지 못하고 인생의 자리를 마쳤구나 하는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자리 걸음을 했구나, 30년 동안 열심히 걸었지만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제자리 걸음했구나 하는 때도 있습니다. 요나는 1장과 2장에서는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았고 겨우 회개해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 3장입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매, 원점으로 다시 왔습니다. 두 번째라는 것은 횟수의 의미도 되겠지만 두 번째 기회입니다. 요나야, 다시 네 삶에 기회를 주겠다. 인생의 하프타임 속에서 다시 너한테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주겠다. 그동안 인생을 방탕하며 살았던 그 걸음,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으니, 회개로 말미암아 원점으로 다시 왔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진격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회예요. 이 기회를 받은 요나는 참 복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회 없이 끝나기도 하니까요.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처음의 명령과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처음의 사명과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요나야, 앞으로 이렇게 살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 청년부 때,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30년을 뺑뺑이 돌다가 어느 날 나이가 많아 원점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찾아옵니다. 처음 받았던 그 명령이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예전 어렸을 때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이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삶을 주셨던 동일한 명령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찾아옵니다. 요나야, 너의 존재 목적은 이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살라 하셨던 그 두 번째 명령이 요나에게 찾아옵니다. 니느웨에 가서 메시지 하렴.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순종이죠. 요나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처음부터 순종하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순종하면 되지. 근데 요나는 여기까지 오기 참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여전히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많은데 요나는 그래도 알고, 힘들었던 풍랑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알고 뉘우쳐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으니 요나는 참 잘한 겁니다. 순종을 했으니까 잘했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말씀합니다.
니느웨는요,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그 둘레가 96km예요. 직경은 30km입니다. 여기서 은평구까지 직선거리로 한 15km쯤 됩니다. 왕십리에서 은평구까지 15km 직선거리로요. 그렇다면 30km에 해당되는 것은 서울시의 강북권에 해당되는 이 순환도로 전체가 다 해당이 될 겁니다. 당시에 2800년 전에 니느웨 도서는 강력하게 큰 성읍이었습니다. 얕잡아 볼 게 아니에요. 니느웨는 당시에 세계 열강의 패권을, 그 주도권을 갖던 나라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강성한 도시였습니다. 1500개의 탑이 있었어요. 성벽은 30m 높이였어요. 성벽 위로 세 대의 큰 마차가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는 강력한 성읍이 니느웨였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는요, 인구가 예루살렘보다 많았는데 3만 명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마리아는 큰 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니느웨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만 12만 명입니다. 이것에 해당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유아로서 대략 7세 미만입니다. 그러니 전 연령대로 따지면 6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큰 성읍 니느웨,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도다 라고 말씀했을 때에 리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 속에, 하나님이 보실 때도 큰 성읍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유대인들의 관용구 속에서 최상급입니다. 유대인들이 관용구에서 최상급을 쓸 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는 하나님의 눈앞에 큰 성읍이더라, 하나님 앞에 정직했더라 라고 하는 관용구를 쓰는데, 이 도시가 얼마나 큰지 유대인의 언어를 가지고 최상급 표현을 가지고 쓰는데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클 정도로 큰 성읍이다 했던 거예요. 강력하고 큰 도시, 사흘을 밤낮으로 달려야 갈 수 있는 도시. 그런데 그곳에서 요나는 단 하루 길만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흘길에 해당되는 큰 도시 속에 하루 길만 순종합니다. 그러면 절반의 순종도 안 됩니다. 3분의 1만 순종한 거예요. 방향은 순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기로 했죠. 많이 맞았으니까 갔죠. 그러나 온전한 순종을 하려면 사흘길 내내 복음을 전해야 했건만 여전히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너무 니느웨가 꼴보기 싫으니까 그냥 하루 길만 가서 메시지하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분의 1의 순종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죠. 그러면 절반의 순종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죠. 80%의 순종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죠. 요나는 순종을 겨우 할 수 있는 곳에 왔지만 온전한 순종은 하지 못하고 사흘길 되는 니느웨에 복음 전하지 않고 하루길만 행하고 말 뿐입니다. 여전히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니느웨가 앵간히 싫어서 내가 달아났는데 하나님이 자꾸 치시니까 겨우 오긴 했는데 나는 그 인간들 진짜 꼴보기 싫어가지고 복음 전하기도 싫고 산종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해서 하루길만 행하고 맙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절반의 순종을 행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러나 얼마를 감췄습니다. 조금을 위해서 온전한 순종을 못하고 맙니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절반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조금의 순종의 자리를 빼버리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요나가 맞았지만, 그래서 원점으로 와서 순종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리고 순종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때가 있죠.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온전히 순종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때로는 절반의 순종을 할 때도 있고 3분의 1만 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의 메시지의 핵심은 심플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것이죠. 요나가 어떻게 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가기 싫어했던 이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멸망합니다. 이랬겠어요? 아니죠. 그냥 건조한 눈으로 관심도 없이 40일이 지나면 니네 다 멸망당한다. 사랑도 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니느웨는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겨우 끌려간 순종의 자리에서, 그것도 사흘길인데 하루만 가서 40이 지나면 니네 다 심판받는다. 잘됐다. 니네 심판받아 마땅하지. 니네 행한 꼴로 봐서는 니네 이스라엘 공격했고 얼마나 열방을 힘들어했어. 그래 너는 망하는 게 당연하지. 요 심보, 그것을 요나가 갖고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배가 아프죠.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잘 못 되면 어때요? 약간 깨소금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싫었어요. 진짜 싫었습니다. 거역할 만큼 싫었어요. 겨우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갔지만 그냥 하루길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말할 뿐이었습니다. 40일이라고 하는 아르바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40일입니다. 날짜를 정해주지 않고 하는 말과 날짜를 정하는 말은 다른 거예요. 40일이면 끝난다라고 하는 말은 더 강한 메시지지만 또 하나는 유예 기간을 40일 주겠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말 안 듣고 이럴 때가 있어요. 너 빨리 와. 잘못했다고 말해. 일로 와서 잘못했다고 말해. 너 하나, 둘, 근데 안 와요.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왜 이렇게 해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때리고 싶은데 그냥 잘못했다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40일입니다. 네가 회개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 둘, 회초리 들기 전에 와라. 하나, 바락바락 달라들면서 안 와요. 더 난리를 칩니다. 하나, 너 진짜 맞는다. 둘, 야 요나야 좀 가봐라. 좀 가봐라. 가서 내 마음 뭔지 좀 얘기 좀 해라. 돌아오라고 얘기 좀 해라. 조금 지나면 심판인데 그 거대 도시가 한꺼번에 처참하게 다 죽게 되는데 요나야 좀 가봐라. 안 가요. 내가 왜 가요? 내가 싫어하는데 왜 가요? 문 쾅 닫고 들어갑니다. 요나야 좀 와서 좀 가봐라.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 좀 전하라. 요나야 좀 가봐라. 첫째 아들이 말을 안 듣고 바락바락 달라들면 하나, 둘의 반. 야 둘째야 좀 가봐라. 가서 좀 오라고 해라. 오라고. 집 나가려고 하는 쟤 오라 그래라. 그냥 오라. 오면 안아주니까요. 금방 오면 안아주니까요. 그것이 40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하지만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 같지가 않아요. 자녀의 마음은 아비와 어미의 마음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 마음 몰라주고 에이 그냥 둘째 그냥 집 나가고 그냥 그렇게 살라 그래요.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냅두세요. 너무 건조하게 말해요. 부모의 마음은 녹는데 정말 어쩔 줄 몰라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자녀들이 그 마음 몰라서 요나야 좀 가봐라. 안 가요. 나 쟤 싫어요. 요나야 좀 가봐라. 안 가요.
어디까지 가냐? 너 타시스까지 가냐? 요나야 좀 와봐라. 어느 날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아서 오긴 왔는데 사흘길인데 하루만 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마음, 요나가 다 알았었더라면 처음부터 갔겠죠. 그냥 나는 저 사람 싫지만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내가 용서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하고 다 이해하고 품고 살아야지. 요나가 이랬겠죠. 요나는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냥 조금 알 뿐이죠. 5절에,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참 이 연약한 불순종, 연약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거예요. 내가 진짜 너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전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교회 좀 와라 하고 딱 갔는데 그 말을 듣고 교회에 와버린 거예요. 와서 끝난 게 아니라 막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이미 믿은 사람보다 신앙이 더 좋아서 매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요나보다 더 순종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장면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믿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마누라는 이 단어, 야이마미누, 사실 이 단어를 지금도 중동에서 씁니다. 야마누 할 때 믿는다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것이 맨 앞에 본문 위에 위치하면서 미완료형으로 계속적인 용표입니다. 전폭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나의 회개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을 것을 말씀하는 단어가 요단아요.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데 용서해 주실 때까지 믿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데 용서해 줄 때까지 부르짖는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높은 자 왕이겠죠. 낮은 자 노예겠죠. 막론하고 굵은 배를 입습니다. 굵은 배 왜 입어요? 장례식 때 입죠. 국가적 재난 당할 때 입죠. 극심한 고통 있을 때 입죠. 굵은 배 왜 입었어요? 거친 배옷 왜 입었어요? 하나님, 왕복도 벗고 이스라엘 니느웨 사람들의 옷도 벗고 안락한 환경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40이라는 소리가 들려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독을 행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매달림 속에서 진실한 회개와 비통한 표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6절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요나가 직접 찾아가서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가 들려와서 니느웨 왕에게까지 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니느웨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죠, 상황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도합니다. 겸비합니다. 극도의 슬픔의 자리로 온 백성이 왕까지 포함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조서까지 내립니다. 이제 사람도 금식하고 사람도 베옷 입고 양도 금식하고, 양도 먹을 것 주지 마라, 사람도 먹을 것 주지 마라, 소도 먹을 것 주지 마라. 왜 그래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는 거죠. 온 니느웨의 모든 생명체들은 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라는 거예요. 슬픔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짐승이 뭘 알아요? 그러나 짐승도 밥을 안 주고 주인도 밥을 안 먹습니다. 그 집안의 그 큰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꽥꽥 웁니다. 짐승들은 배고파서 꽥꽥거릴 테고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애통하며 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30km, 전체 96km의 둘레에 해당되는 강력한 성읍에 있는 60만 이상의 사람들이 다 베옷을 입습니다. 그곳에 있는 양과 소떼들도 많은데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그리고 베옷을 심지어 짐승에게까지도 입힙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에게까지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짐승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배고프다 울죠. 자녀들은 밥 안 준다 울겠죠. 어른들은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회하며 웁니다.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지금은 강아지가 옷을 얼마나 이쁜 것을 입든지 우리가 입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강아지가 입죠. 당시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소나 양이나 짐승들은 그런 대우를 받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베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줘요.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리고 그 주인도 안 먹어요. 애들도 안 먹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60만 명이. 왕십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십시다. 어느 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와요. 불순종하다가 어쩌다 한번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냥 심플한 메시지 하나가 들려와요. 무식하고 투박한 메시지처럼 들려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합니다. 그 소문이 상왕심리와 하왕심리로 붙어서 금호동, 옥수동, 신당동까지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러다 이 민족 망하겠구나. 이러다 이 민족 6.25 전쟁 같은 전쟁이겠구나. 이러다 이 민족 일제치하처럼 어려움 당했구나. 이러다 이 민족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공감대로 퍼져서 지역과 지역의 사람들마다, 교회와 교회들마다, 아, 이렇게 우리가 돈 중심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교회 건물만 짓다가 끝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부정부패하며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세상의 국가의 위정자들이 더럽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이 소식이 전해지다가 국가 위정자가 나도 베옷을 입겠습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 지도자 할 거 없이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옛날처럼 한월산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구국재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진짜 양식은 하나님입니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되어서 이렇게 죄를 범한 민족이 됐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전에 여의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니느웨가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녹죠. 그래, 하나, 둘 했는데 애가 울면서 와서 안기면 누가 때려요? 못 때리죠. 그냥 안고 부둥켜 안고 다 받아주죠. 다. 우리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그렇게 안아주십니다. 네가 몰라서 그랬구나. 네가 몰라서 죄 가운데 살았구나. 이렇게 회개하면 내가 안아주겠다 하시는 거죠.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불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은
돌아와라 말씀하시고 좀 가서 좀 쟤한테 돌아오라고 말하렴. 왕십리와 주변 일대에 성은아 네가 좀 가봐. 성은아 좀 쟤한테 좀 가봐. 아빠가 10세겠다고 얘기해. 아빠가 40세겠다고 얘기해. 하나, 둘, 성은아 좀 가봐. 아빠 안 가요. 나 쟤 싫어한단 말이야. 문 쾅 닫고 들어가면 좀 가봐. 가서 좀 말해봐.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살라고. 좀 가서 좀 얘기 좀 해. 너 알잖아. 가서 좀 얘기. 안 가요. 말도 안 하네. 성은아 좀 가봐. 저러다 쟤 맞는다. 좀 가봐. 저러다 저 민족 끝난다. 좀 가봐. 저렇게 죄를 범하는 민족이 세상에 산 적이 있더냐? 가봐. 저렇게 더러운 민족이 세상에서 산 적이 있더냐? 좀 가봐. 하나님은 지금도 성은을 보내시나 요나는 싫으면 안 갑니다. 싫어하는 사람이면 끝까지 안 가고 혹 겨우 가더라도 사흘길인데 하루만 갑니다. 그러니 요나와 니느웨 백성을 비교한다면 요나의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의 선지자 사역과 초신자의 순종을 회개를 비교한다면 3장에서는 니느웨가 낫습니다. 초신자, 죄를 범하고 막 온 사람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좀 가봐라 마다들아. 둘째 애가 탕진하고 인생을 허랑방탕하며 산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요나입니다. 그래도 원점으로 왔다면 잘한 겁니다. 이제 순종을 향해 한 걸음 떼면 되는 거니까요. 다만 순종이 순종을 낳아서 온전한 순종하게 되어 성은을 보내시는 요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백성과 같은 왕십리, 광진구, 은평구, 일산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구원의 자리,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